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 속으로 쏙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총이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패역한 백성을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놓고 간구하고 간절히 중보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되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 혼자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갑니까? 나와 함께 갈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거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나를 도와줄 일을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할 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직책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직책이 무겁거나 감당할 일이 벅차거나 나의 능력에 지나친 일을 내가 맡겨야 되었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보내주십시오. 나의 외롭고 지치고 헐떡거리는 나의 처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로 하나님 앞에 외로움과 고독함,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짐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와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있는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도와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거친 인생길의 동행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 그의 속말을 다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며 광야 모든 길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참된 동역자,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동반자, 동행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다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지라도
모세는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탁월성과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었던 80 넘은 노인인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하게 주셨으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면 이제 나의 간구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자녀라면 주여 저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아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하루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이 담대함이 모세로 하여금 이 거친 광야를 과감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오늘 하루에도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죄만 거물 많은 저인데 주님께서 값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대범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